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실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독하실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아멘.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정말 강력한 말씀이고 제가 생각날 때마다 항상 붙드는 그런 말씀이에요. 돈이 됐든지 명예, 사람, 물건, 안락한 삶, 쾌락, 뭐가 됐든지 간에 세상 무언가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고 붙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했어도 많은 경험을 하고 주님과의 추억이 있어도 내 상태가 현재 그렇게 묶여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투자하고 써야 될 소중한 그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마음 빼앗기는 곳에 내 물질도 가고 시간, 에너지, 모든 관계, 나의 모든 것이 거기에 쏟아붓게 되죠.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얻게 되는 건 영적인 파리함과 공고함, 예수님과의 멀어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은 너무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품을 시에는 반드시 나와 멀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겠죠. 뒤집어 얘기하면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야 하고 그분만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근데 이 부르심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6장 나시를 향한 법도 안에도 이 메시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포도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마라. 포도주나 독주, 술을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 깎지도 말고 더러운 죽은 시체들을 만져서도 안 돼. 어떤 의미인가요? 세상의 어떤 가치, 문화, 유행, 이 죄악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 자신을 거룩히 지켜야 되고 오직 나에게만 헌신해야 된다. 나만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나실인에 관한 그 법도에 담긴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구약시대의 이 나시인에게 주신 법과 오늘날 저 여러분 교회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차이점이 있냐는 질문이에요. 물론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 복음 안에서 자유예요. 돼지고기도 먹고 다 먹을 수 있어요. 포도에서 난 것들, 건포도, 생포도 다 먹을 수 있어요. 구약시대 나신인들에게는 금기사항이었지만 우리는 자유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죽은 시체 곁에 가까이 갈 수도 있어요. 그 만진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신인법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숨은 뜻, 마음,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을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뜻을 비교해 볼 때 여기에 과연 차이점이 있냐는 겁니다.
둘 사이에 차이점이 있어요. 나시린에게 주신 법도에 달린 하나님의 뜻, 예수 믿는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뜻, 여기는 차이가 없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내 마음대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술집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카지노 가서 도박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유흥업소 가서 다 풀어버리고 제끼고, 예수 믿기 전에 그 생활로 우리 성도들 돌아갈 수 있나요? 가짜들은 그렇게 하겠죠. 진짜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나시린이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의 공통점은 뭐냐면 오직 예수께만 충성하고 헌신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엇과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즉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돼.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확실하게 못 박아 말씀하시는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더 이상 불신자태처럼 살아가지 마. 자, 나시린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 헌신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시린에 담겨진 의미예요. 자, 근데 그 동일한 의미가 예수 믿는 타이틀, 이 성도라는 타이틀에도 동일하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도하면 한자로 거룩할 성, 그리고 무리도입니다. 즉 거룩한 무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끄집어내짐을 당해서 이제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분께만 헌신해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교회고 성도들이에요. 거룩한 무리들. 따라서 다시 강조하지만 이 나시린에게 주신 법도와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비교해보면 메시지의 본질상 차이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절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시린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뭘 바쳤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뭐를 바치잖아요. 혹시 큰 돈을 준비해서 헌금을 바치던가요? 아니면 막 소, 양, 비둘기 가져와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바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사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기의 몸을 드립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누구와 상관없이 자기의 몸을 바쳐요. 몸을 바친다는 건 문자 그대로 몸뚱이만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 전부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내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하는 모든 행동에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24시간 주 7일 하나님만 모시고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의 이 마땅히 해야 될 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자세로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시린의 정신과 신약시대 성도들의 정신은 동일해요. 스피릿이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나시린만 몸을 바치는 게 아니라 성도도 몸을 바쳐야 된다고 나와요.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시린만 몸을 바치나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몸을 바쳐야 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몸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 몸을 바쳐야 합니까?
나실인처럼 서운한 기간 동안에만 바치나요? 한 달, 1, 2년? 아니요. 평생 살아가는 동안 몸을 바쳐야 됩니다. 성도의 부르심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몸 얘기가 자꾸 나와요.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들로 수두룩합니다. 너 인생은 이제 네게 아니야. 너의 몸도 네게 아니야. 너는 예수님께 사진받은 그런 인생이에요. 남은 인생은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된다. 제가 2주 동안 쉬면서요, 수시로 제 자신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너는 목사야. 너는 하나님의 성도야.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 수가 없어. 너는 목사야. 이 말을 저한테 수시로 던지면서 살았어요. 제 자신을 제어시키는 말입니다. 내가 멋대로 살고 싶을 때마다, 내가 뭔가 내 맘대로 결정하고 싶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한 방 먹이는 거예요. 너는 목사야. 너는 하나님의 성도야.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수시로 묻고 찌르고 각인을 시키는데 나름 효과가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하루하루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가? 그래, 내가 목사하고 성도인데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결정하면 안 되지. 행동하면 안 되지. 바로 이 정체성과 사명이라는 걸 가지고 찔러대니까요. 문득문득 정신이 차려지고 이 혼탁했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이게 새록새록 정리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다시 정신이 차려지고 어느 순간 보면 제가 하는 결정들, 선택들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다시 신앙인의 마인드로 중심을 잡고 제가 그렇게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밀려올 때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늘 묻고 각인시켜보세요. 나는 성도야. 나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고 나라고 백성이고 내 인생은 내게 아니고 예수님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강력하게 찌고 도전할 때마다 각성의 효과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깨어나기 시작해요. 늘 스스로에게 그렇게 묻고 사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의 정체성과 사명이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조명되고 성령의 은혜로 이것이 풀어지고 붙잡아질 때 우리 시험에 있는 많은 크고 작은 이 시험거리들, 유혹거리들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주어져요. 저는 나실인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삼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헐크처럼 막 그 괴력을 가졌던 그런 사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예, 삼손은 사사 중에 한 명이었고요. 또한 나실인이었어요. 그런데 사사로서는 유일하게 원수에게 사로잡혀서 원수와 함께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 비참한 생애를 마감한 유일한 사사였습니다. 삼손 같은 사사가 또 없어요. 타이틀은 사사였고 나실인이었지만 그의 신앙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실인이라고 하는 타이틀하고 전혀 걸맞지 않아요. 그 타이틀이 무색하게 여겨질 정도로 사역자 같지 않은 그런 방종의 삶을 살다갔습니다. 삼손을 볼 때 그 누구도 나 좀 닮고 싶다. 저 사람 닮고 싶다. 존경할 만하다. 나 이런 구석을 닮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삼손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삼손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은 체험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성품에는 전혀 미치지 못했던 사람이다. 부끄러운 구원은 겨우 얻었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미흡했다. 이 삼손의 삶의 내용이잖아요. 결실이잖아요. 위기 때마다 성령이 임해서 괴물 같은 힘으로 블레셋의 수천 수백을 죽였어요. 그런데 삼손의 내면에 있어서 그의 성품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지극히 어린아이 같은, 너무나도 미성숙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삼손이 어떤 죄들을 서심없이 저질렀는가? 여러분 익히 들어서 그 내용 아실 거예요. 잠시 한번 훑어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적국 블레셋 출신의 여인들과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술 파티를 벌여요.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당시에 잔치를 벌였다는 건요, 특히 그 블레셋 사람들은 술이 안 빠집니다. 식탁에 술 차려놓고 술 퍼마시는 거예요, 정말. 사사이고 나시라고 하는 삼손이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블레셋 사람들 속에서 독주를 엄청나게 퍼마셨던 거예요. 삼손의 중심은 뭘 갈망하고 있었습니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영에 취하기보다는 이 술에 취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거룩한 성도들하고 만나서 기도하고 신령한 교제를 좋아했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술 마시고 농담 따먹게 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대화를 하는 그런 거를 즐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죄를 또 저질렀습니까? 죽은 시체는 절대로 가까이 거나 만지면 안 된다라고 금기하셨는데, 죽은 사자 몸에 생긴 그 꿀을 손으로 겁도 없이 찍어서 시체를 만지고 그 꿀을 먹고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망설임 없이 두려움 없이 그런 일을 해내는 거예요. 또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나실이니 이방인 기생 창녀들하고 잠자리를 가집니다. 망설임이 없어요. 성경 내용을 보면. 고민했다거나 그 죄를 지을 때 두려워했다거나 돌아서서 근심하고 회개했다거나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음란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몸을 더럽혔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 삼손은 왜 이 지경까지 갔을까? 심각한 수준의 죄들을 반복해서 지으면서도 왜 가슴치는 마음의 고통이 없었고, 왜 끝까지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왜 이런 삶을 살게 됐을까?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그만큼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간단한 이유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삼손의 신앙을 볼 때 오늘날 교회 안에 수도 없이 있는 미적지근한 모태신앙들이 떠올랐습니다. 태어나 보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 모태신앙들이.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니까 자기도 따라 나갑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잖아요. 이 아기 때 유아 세례부터 받고 신앙의 교육을 받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쭉 올라가는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나신이 된 게 아니에요. 자의로 나신이 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네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을 장차 구원할 사사야. 나신이로서 너를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너 평생 너는 나신이로 살아야 돼. 너 받쳐진 애야. 그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나신인의 교육을 받아가면서 그런 믿음의 환경 속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모태신앙들도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너 예배 드려야 돼. 교회 빠지면 안 돼. 헌금 잘해. 빨리 일어나. 옷 입어. 교회 가자.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나죠. 자, 근데 삼손과 모태신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거예요, 사실. 삼손과 모태신앙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애틋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릴 때부터 배웠으니까. 그런데 마음은 미지근해요. 깊지가 않아요. 이 대목에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들의 마음이 미적지근한 건 사실상 그들이 한 번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소위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미지근한 거고 그런 식으로 방종하는 거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항상 맞지가 않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마음이 미지근했던 이유가, 그렇게 겁도 없이 죄를 밥 먹듯이 지었던 이유가 삼손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인가요? 삼손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서에서 인정하듯이 부끄러운 구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체험했던 사람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모태 신앙인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배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 가짜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모태신앙들의 신앙, 특히 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케어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깊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관리도 안 하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죄의 문제들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계속해서 식어가는데도 그걸 회복하지 않고 방치하고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더러는 어떻게 돼요? 머리가 점점 커지면서 교회를 아예 떠나버립니다. 청년이 되고 대학생, 직장생활하면 교회를 떠나요. 믿음은 있는데. 더러는 교회까지는 나와서 예배는 앉아서 드리긴 하지만 예배 드리는 내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세상 가치관에 붙들려서 방종하면서 살고 말씀을 들어도 귀로 흘러나가고 삶의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아무리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심지어는 삼손처럼 특별한 출생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막된 그 사명과 그 은총 속에서 자라났어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충분히 깊어지지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삼손처럼 시험의 덫에 빠지고 인생 완전 망가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에 힘을 쓰고 하루를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지, 성도의 그 정체성과 성도의 그 사명, 저 여러분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전부 다.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는요, 충분하지가 않고 매우 위태롭습니다.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있는가요? 따라서 이 시간 무엇보다 여러분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확인하시면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 저도 항상 신경 쓰고 노력하는 것은요, 다른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지금 큰 사역을 해오고 있나, 내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 내가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나, 그것이 아니고 수시로 제 중심을 살펴봅니다. 제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에 지금 식어가고 있나, 혹은 굳어져 가고 있지 않나, 그걸 수시로 체크하면서 마음에 신경을 써요. 사실 만약 제 마음이 식어가는 것 같다, 예전처럼 뜨겁지가 않다 하면 위기의식을 정말 느끼고요, 과장이 아니라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어떻게든 그 마음부터 회복하려고 저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엎드립니다. 마음이 식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성도는 무엇보다 마음을 수시로 체크합니다. 깨어있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삼손에게는 전혀 관심 밖에 있었던 내면 마음의 상태가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체크 요인이 됩니다. 자, 민수기 6장을 보시면요,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소원 내용들이 쭉 리스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술, 독주를 멀리할 것,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지 말 것, 그리고
여호와만을 위해서 내 몸을 거룩히 구별해야 할 것. 이게 이제 같이 민글되는 거긴 하죠. 이러한 법들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삼손을 보세요. 이 리스트 법들 중에서 딱 한 가지를 빼고 나머지를 다 어겨버립니다. 자, 술을 마셨어요. 시체를 만졌어요. 자기 몸을 더럽혀서 기생 청녀들과 잠자리를 했어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머리에 삭도를 대서 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일만큼은 자기 스스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드릴라라고 하는 이 악녀의 계략에 의해서 잘려지게 되죠.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죄들은 뭐 고민 없이 망설임 없이 막 반복해서 졌는데 왜 자신의 머리카락에 손을 대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삼손은 오로지 하나님의 힘만을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능력만을 원했던 겁니다. 내가 다른 죄들은 다 져도 내 머리카락만은 지킬 거야. 왜? 그래야 힘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블레셋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다 때려 죽일 수 있으니까. 머리카락이 있어야만 내게 그 힘이 떠나가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미신적인, 아주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그 미혹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머리카락에 힘이 있나요? 근원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머리카락만큼은 자기 스스로 자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계산적이고 지극히 자아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힘은 갈망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법도를 무시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괴로울지는 관심이 없어요. 바로 눈에 보이는 힘과 능력만을 원하는 상태, 눈에 보이는 머리카락만 유지하면 된다라는 이 계산적인 신앙, 한마디로 외식주의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중심이 빠진 외식주의라고 하시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자비로 또 회개의 막판에 하면서 구원은 받은 케이스입니다. 저 삼손을 보면서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들의 역사가 좀 비춰지더라고요. 80년, 90년대, 우리 1980, 90년대 막 순복음교회부터 막 성령의 역사가 전에 없던, 한국 역사에 없었던 강력한 성령의 어떤 부흥운동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기 시작했고, 막 교회마다 막 방언에, 막 치유에, 축사에 어떤 그런 은사적인 부분들이 8, 90년대를 해서 쭉 이제 교회들 간에 확산됐죠. 하나님의 은혜였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덕택에 활력을 찾게 됐죠, 교회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후에, 그 은혜를 맛본 후에, 그 성령이라는 것을 체험한 후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데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후로 약 한 3, 40년이 흐른 지금을 보세요. 지금 교회 시대를. 상황이 어떻습니까? 고작 3, 40년밖에 안 흘렀는데 많은 교회들 안에 지금 성령님의 임재가 점점 줄어들고 소멸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 안에 지금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교회 목사들, 성도들이 영적 권위 다 잃고, 정말 세상과 말 그대로 비빔밥이 돼서 무시당하고 참패를 당하고 이 세상에게 짓밟히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삼손의 길을 걸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병들고 약해진 거예요. 성령의 성품보다는 성령의 은사나 능력, 체험을 추구해왔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분과의 관계를 중시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교세 확장과 프로그램들, 사람들의 인정, 이 땅에서의 축복과 번영에 초점을 많이 맞춰왔던 거예요. 그 결과로서 지금의 무기력한 교회 시대, 성령의 임재를 잃어가는 교회들이 됐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은밀한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얼마나 지금 진실하고 뜨겁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지.
나의 신앙은 나 중심의 이기적이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대가 지불을 하는 그런 신앙의 본질을 갖고 있는가. 자, 여러분 사사기의 이 삼손에 대한 기록을 보시면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평생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장면이 딱 2장면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그래요.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밤낮 기도했잖아요. 간절하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광야에서 있든 왕궁에 있든 어딜 가나 기도해서 수많은 기도의 시편들을 썼는데, 사사라고 하고 나신이라고 하는 이 삼손은요 2번밖에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자, 그런데 2번 기도한 내용도 보면요 전부 자기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하루는 삼손이 나귀 뼈로 막 다 죽이고 이제 전투를 치르고 났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와, 나 너무 목마르다. 목이 타들어간다. 갈증이 너무 심해서 꽤 괴로웠나 봅니다.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물 좀 주세요. 나 너무 괴로워요. 나 이러다가 갈증 나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적군이 와서 나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소리 하면서 하나님, 나 물 좀 달라고. 그때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물 주세요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땅을 치셔갖고 그 우묵한 곳을 딱 치시니까 물이 터져 나오면서 에낙고레라는 그 샘의 이름이 이제 붙여지게 됩니다. 에낙고레라는 이 지명 뒤에, 그 장소 이름 뒤에는 이 삼손의 그런 수준의 기도가 올라갔던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손이 죽기 일보 직전에 했던 기도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이 원수들을 내가 죽일 수 있도록, 내가 복수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한번 생각하시사 나에게 힘을 한 번 더 주십시오. 역시 마찬가지죠.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다 간 게 아니에요. 뭐 용서하고 사랑하다 간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이 원수들을 내가 죽이기 원합니다. 같이 죽기 원합니다. 한번 나를 생각하셔서 힘을 부어주세요. 두 번의 기도가 전부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소위 그 제대로 된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왠지 모르게 계속 침체되고 약해지고 있다면 이 삼손을 떠올리시면서 지혜와 그 분별력을 얻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는 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 십자가를 지지 않고 대가 지불하지 않으려는 이 내 중심의 편리주의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교인들하고 어울리는 거로 만족하고 정말 이 교회 중심적으로 하는 인본주의적 신앙생활, 성령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집중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나 기적만을 바라는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은 신앙의 본질에서, 그 방향에서 벗어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이것을 귀담아 들으시면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이 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마치겠습니다. 자,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비록 삼손처럼 구원은 겨우 받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내용에 있어서는 정말 수치스럽고 한스럽고 후회로 얼룩진 삶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삼손의 머리칼락을 잘랐던 들릴라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들릴라라는 이름에는 어두운 밤이라는 뜻이 있어요. 음란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음란하면서 어두운 밤, darkness라는 뜻이 있습니다. 반대로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이에요. 태양. 눈이 부시게 빛이 나는 태양. 삼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태양하고 밤이 만난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밤이 태양을 삼켜버렸어요.
태양이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잃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불순종할 때 밤에게 먹히는 거예요. 이 영적 전투의 현실 아닙니까? 태양이 어둠에게 지는 거예요. 두 눈이 뽑히고 원수 앞에서 맷돌을 가는 이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는 겁니다. 패배와 수치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고 사명감도 잃고 성도로서 살아야 될 그 삶을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이 삼손의 케이스죠. 저는 삼손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간절하게 부러야 될 복, 진짜 제대로 된 복,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복이에요? 어떤 은혜인가요? 바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강력하게 찔리고 고통을 느끼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고통이 오기 때문에 죄를 심히 죄로 여길 줄 알아서 결국엔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고 간섭을 받아야 우리 계속해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동시에 이런 의문도 들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한 사명과 출생의 비밀로 계획 속에서 태어난 삼손인데 왜 삼손에겐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삼손도 좀 잘 못 나갈 때는, 빗나갈 때는 막 성령으로 막 야단치시고 막 혼도 내시고 마음 찔러주셔서 아, 이거 진짜 죄구나라고 왜 그런 경각심을 안 주셨을까? 그럼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왜 가슴 치며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안 부어주셨을까?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아시잖아요. 얘가 어떻게 반응할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삼손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중심을. 얘가 얼마나 고집세고 완악한지 내가 말해도 안 들을 걸 아시는 거예요. 게다가 삼손 자신이 하나님께 이런 유의 은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제발 거룩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죄를 칠 때마다 주님 좀 찔러주시고 괴로움을 더해주셔서 내가 제발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나 간섭 좀 해주세요.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성령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있고 동행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죄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 양심의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여러분 없다면 동행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순종에는 관심이 없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지금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삼손은 누구보다도 나시린의 법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교육받았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알고 있는 법대로 못 살았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가볍게 여기며 무시하고 살았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만큼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지만 삼손처럼 우리도 점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식어가고 변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깨어 점검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여러분 늘 지켜가시면서 늘 자신에게 묻고 또 묻고 확인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내가 무엇을 힘쓰며 무엇에 힘을 쓰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오직 예수님만이 통치하시는 그 질문을 해가시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펼치시는 귀한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